본 말씀 가지고 진리가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던 고난과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고난에 대하여 크게 정리를 하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바로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소하고 거짓으로 고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집에서 1차적으로 모함의 재판을 받고 대제사장 가이사에게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이 빌라도에게 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재판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고요, 예수님을 욕하고요,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세 번째 고통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받으셨던 여러 가지 고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살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때렸고요, 가시면류관을 씌웠고요, 여러 가지 모욕과 여러 가지 것들의 고문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로마가 사형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기 위하여 만든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민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요,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통스럽거든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만든 가장 최악의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네 가지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의 배신, 재판, 여러 가지 모욕적인 이야기들, 고문, 십자가 앞에 수많은 채찍과 가시면류관의 고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네 가지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고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고통에 대하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하여 죄인된 우리를 고백한,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역사를 보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정말 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이 큰 만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안나스에게 가서, 그리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은 이후에, 밤새도록 신문을 받은 이후에 새벽 일찍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사형 집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귀찮은 듯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1절 32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것은 뭘 의도하냐면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5절에 야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이 38절에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빌라도가 던졌던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예수님이 가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성의 존재를 이성, 의지, 감정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즉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능력인 이성이 있고, 이성을 가진 존재, 참된 선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 그리고 아름다움과 그런 귀한 것을 추구하는 능력인 감성을 가진 존재로 정의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이해 중심으로 서양의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을 근거로 철학, 인식론 이런 것들이 발전했고요, 선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중심으로 법학, 윤리학이 발전했고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어떤 감성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어떤 미술과 예술이 발전했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 가지를 진, 선, 미라고 한자로 표현합니다. 이건요, 서양에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뭐냐?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 진리가, 가장 근본적인 그 진리가 뭐냐고 묻고 있어요. 빌라도는요, 헬라식 이름으로는 폰티나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발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제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군인 출신이에요. 로마 군대의 장교 출신으로 나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군인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냐? 힘이에요, 힘.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라고 힘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절대적인 힘을 숭배하고 추구하는 빌라도가 왜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나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너에게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냐? 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맞아. 근데 내가 추구하는 것은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너가 말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묻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많은 신앙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빠집니다. 저도 빠집니다. 저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려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가지고 싶은 물질과 성공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는 것을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아요. 아니, 상관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르다기보다는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주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 중에 웃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이제 재미삼아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지극히, 이거 뭐죠? 지극히 힘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린, 빨리 빼주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래,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야, 예수님 멋지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기대의 모습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막 부수시고 나오시는 모습은 어찌 보면 빌라도가 추구하는 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힘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모함에 받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정말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 거라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가치가 있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 화를 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남의 종이었냐고, 종이 된 적이 없어. 근데 무슨 자유롭게 한단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에서 결코 인간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결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온전한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칭의, 즉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이요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죄의 끝자락에 내려가 보면 알게 돼요. 아무런 길이 없을 때에,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미지 않을 때에 주님은 그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시기 때문이에요. 즉 빌라도가 질문했던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요,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진리가 있습니까? 그 진리를 알려주세요. 예수님께 그 진리를 구해야 돼요. 그 진리를 물어야 돼요. 이 빌라도의 질문은요,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진리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진, 선, 미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신에게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어요. 철학, 종교, 문학, 예술, 그 모든 인간과 그 모든 가치는 절대적 신, 절대적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 인도에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계십니다. 바로 산다 싱이라고 하는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귀한 선교사님 계십니다. 인도 분이시고 그분이 전 인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이 아직도 남아있죠. 하루는 산다 싱 선교사님께서 힌두교 어떤 학자와 같이 토론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 싱 선교사님에게 그 힌두교 학자가 물어봅니다. 힌두교와 기독교의 어떤 차이는 무엇입니까? 싱 선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힌두교와 기독교의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교훈에는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신학자가 웃으면서 또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기독교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겠죠. 그거 말고 추구해야 될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가치가 있을 거 아니냐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싱 선교사님의 여전한 대답은 한결같이 기독교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종교, 기독교 차이, 도덕적인 기준, 교훈 차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어찌 보면요 기독교인들보다 다른 종교인들이 더 선하게 살아요. 더 도덕적이고요 더 착해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미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저 착해요. 제 마음속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데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착하지 않아요. 수많은 도덕적인 가치를 기독교인들이 다 살지 못해요. 더 다른 종교가요 더 많이 봉사하고요 더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도덕적인 선행과 그런 철학적인 가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무슨 하나님께 나아간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작년이라도요 사는 게 바쁘고 해야 될 일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분명 언젠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살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찾아올 거예요. 솔직히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바로 그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길을 찾지 마세요. 절대 못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가 던졌던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바로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이 질문은요, 야, 내가 무슨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는데 너 도대체 무슨 일 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읽기 원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 질문을 다시 앞에 있는 질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나는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고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만을 행하셨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삶을 진리의 전으로 가꾸시고 진리의 열매를 맺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거 당당한 선포입니까? 당당한 선포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기득권이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의 고소와 그 참소로 말미암아 재판장에 서 있는 어찌 보면 죄수예요. 피고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두렵겠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 서 계시면서도요,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과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당당함이 여기에 근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왔던 아버지에게로 사명을 다한 이후에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신 모든 생명을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즉, 빌라도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끝까지 나의 사람들, 나의 제자들, 나의 백성들, 내가 구원해야 될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노라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됐던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질문이에요. 주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해야 될 진리가 어떤 것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은 우리가 주님께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좀 거창하게 말고 지난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진리의 전으로 가꾸고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강도의 굴혈과 같이 모함하고 거짓으로 꾸미는 빌라도의 법정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나는 의견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함께 공존하는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을 답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